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입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친절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성가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어 리서치가 최근에 1,800명을 대상으로 성도들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행동과 비기독교인의 행동이 차이가 별로 없더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 중에 이것이 1위였습니다. 기독교가 저 조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배타적인 신앙관 문제 빼놓고는 기독교인의 윤리 도덕적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을 무시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끼리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교회 안팎에서 서로 다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서로 비방하고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독교인답지 못하다.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이면 그 값이 있는데 그 제값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 교단 총회장이 어떤 권사와 불륜관계를 저질러서 한국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둘이 무인 모텔에 갔다가 그 교회 장로한테 걸렸습니다. 장로님이 여러 차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목사님, 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한 10번 정도 걸렸는데 도저히 듣지 않자 이번에는 장로님이 미행을 해서 무인텔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지금도 그 총회장 퇴진 촉구를 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주소입니다.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결국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미국 교회의 문제점은 동일합니다. 신앙과 일상 삶의 불일치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인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는 더 나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것은 바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높은 율법적 행동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주는 것,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는 것,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게 참으로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그러다 보니까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 행위를 말하면은 마치 이제 죄인 취급받는 그런 교회 풍토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결코 행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지금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더 높은 율법의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동안 정말 교리적 신앙, 머리로서의 동의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행동은 변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다지 잘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이 조사를 보면은 그 후유증, 교리로서의 신앙을 해온 그 후유증이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더 높은 율법인 사랑을 실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에고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늘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일단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부터 따집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거는 뒷전이고 딱 저기 상황에 부딪히면은 이게 지금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 판단만 해요. 이게 에고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늘 비용을 계산해요. 비용.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것만 판단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현실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막 말씀 듣고 잘해야지 하다가 딱 현실적인 상황에 가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우리의 에고의 삶의 방식이에요. 생존 방식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관계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선대하면 나도 그 사람을 선대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나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하고 그가 나를 험담하면 나도 뒤에서 그를 험담합니다. 이게 우리 에고의 방식이에요. 이게 에고의 방식. 주님은 지금 이러한 습성 행동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왜? 에고의 이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에고로 손해보지 않는 인간관계 방식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칭찬받을 게 없다. 죄인들도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는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선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은 니네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사랑의 더 높은 율법인 그 사랑의 행위, 더 높은 율법인 이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자기가 자부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렇게 죄인같이 행동을 한다면은 그 자기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상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스스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는데 에고의 계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선대해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가능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있거나 주님의 은총을 깨닫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은.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러셨고 스데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때리고 험담했던 그 침뱉었던 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할 때 스데반을 이단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는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며 용서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렇게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는데 나중에는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불망, 투정,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등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서 이제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내 다 멸해버리겠다. 너 모세 나라만 내가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간적인 에고의 판단으로 보면은 모세는 정말 괘씸하잖아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투정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했으니 모세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에고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말해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아버지 책에서 제 이름을 삭제해 버리십시오.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영성이에요. 대단한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40년 동안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단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상에 예수님과 스데반과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 딱 에고를 이기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태에 직면할 때 누구와 갈등을 할 때 반목을 할 때 그 사태를 분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태를 에고로 분석하면은 끝장이에요. 계속 갈등하고 반목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 사태에 계속 분석하고 토를 달고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거나 은총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자비와 친절을 가지고 친절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나 스데반처럼 나를 모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은 이상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은 이상.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제가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통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은 또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생명, 생수의 강, 생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 끝에 나와 있듯이 성령이에요. 앞으로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활성화돼요. 활성화됩니다. 이 성령은 과학적 용어로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자면은 저는 하나님의 에너지장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 영성의 대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 마더 테레사 수녀도 존경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근에 거의 강연 자료를 묶은 책을 하나 펴냈는데 데이비드 호킨스의 지혜입니다. 이 책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진실한 위대한 에너지 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위대한 에너지 장이 뭐냐? 이 진실의 위대한 에너지 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 에너지장에는 하나님께서 신께서 개입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생명의 에너지장을 활성을 시키려면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에 대한 믿음.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일단은 그래서 그도 목사는 아니지만은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해요. 일단 이 영적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이런 점을 보면서 참으로 이 사람이 영적 진리를 깨달은 자는 분명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영적 스승 밑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분학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영적 스승 밑에서 끝까지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책을 읽으면서 야,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듯하다.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면은 조금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영성이 올라가면 이 경지가 조금 높아져요. 그러면은 막 이게 눈에 보이고 막 이게 기도하고 명상하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마귀의 시험이래요. 그거 다 마귀의 시험이래요. 누가 그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그거 다 일찍이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매뉴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가면은 분명히 마귀의 이런 시험이 있게 된다는 것을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자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막 이상한 거, 신비한 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께서 여기 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안에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6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그 다음 스크린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좀 더 세련된 과학적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에너지장이에요, 에너지장.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장인 거예요. 이 에너지장이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형성을 해놓으셨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래요. 영적 스승이 오셔서 그걸 활성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영적 스승의 역할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에너지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영적 스승의 역할이다 그래요. 분학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에너지장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걸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에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고를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에고를 이겼던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장이 막 활성화되면서 죽은 사람 살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 걷게 만들고 했던 그런 기적들이 어디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일어나죠. 사도행전. 그게 바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높은 에너지장이 활성화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고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높은 에너지장을, 생명의 에너지장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에고로 사는 한 그래요. 에고로 사는 한은 늘 머리 신앙으로 에고의 계산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위대한 영적 스승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더 높은 생명의 에너지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지혜와 깨달음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장 안에서 그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이 낮거나 의식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고의 삶에서 하나님의 높은 생명 에너지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걸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중생. 다시 태어남. 에고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장을 활성화시키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 이 중생이에요. 특별히 중생 그래서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자비와 친절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상 우리는 여전히 에고로 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고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자비와 친절을 선택을 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확 끌려온다 그래요. 그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자 물리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런 의지나 선한 의지가 없을 때 지금 이 상태는 에너지 흐름은 파동으로 흐르고 있어요. 파동은 그냥 물결처럼 보이지 않아요. 물결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비나 친절이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선택을 할 때 그때 그 파동으로 흐르던 에너지 흐름에 균열이 생기고 그게 깨지면서 입자로 전환된다고요. 그 파동이 입자로. 그걸 이제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 어렵지만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는 하는데 수학적인 건 잘 모릅니다. 아무튼 파동으로 흐르던 것이 입자로 변하는데 그걸 파동 함수가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양자물리학에서 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 원리에서 나와요. 그걸 응용해서 한 말이에요. 물론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의지, 자비와 친절로 선택을 할 때 파동 함수가 붕괴되고 입자로 변환되면서 결과가 바뀐다는 결과가.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끌려온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천 위에다가 큰 굴을 하나 탁 빠뜨려 보세요. 그럼 천이 어떻게 돼요? 출렁. 이 과학을 지금 잘 아시는 거야. 천이 지금 출렁 꺼지죠? 그럼 출렁 꺼지면서 그 옆에 뭐가 형성이 돼요? 홈이 형성이 될 때 거기에서 중력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중력이 그런 원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끌어당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에너지는 자비와 친절은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음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 자비, 친절, 높은 에너지예요. 높은 에너지면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천에 놨을 때 그 천이 푹 꺼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원리는 간단해요. 푹 꺼지면은 그 옆에 있는 에너지들이 나에게 끌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랑의 의식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더 많은 기적들이. 왜냐하면 좋은 것들이 계속 끌려오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고로 선택해서 계속 낮은 에너지를 선택하면 뭐가 끌려오겠어요? 뭐가 끌려오겠어요? 당연히 낮은 에너지가 끌려오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선한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낮은 의식에 빠져 있으면 저 도표에서처럼 저런 상태예요. 죄책감, 슬픔, 무관심, 자포자기, 수치심. 저런 상태였으면은 지금 우리 의식 상태가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저럴수록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이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과 접속을 해요. 믿음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왜냐하면 높은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를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일상에서도 낮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를 끌어온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었어요. 정말 미워요. 정말 미워.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내 욕을 하고 깎아내리고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문이라는 것이 비밀이 없어요. 그죠? 비밀이 없습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들어와요? 세계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에고에 선택을 했어요. 같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정오하기로 했어요. 미워하고 정오하고 욕하고 저도 뒤에서 똑같이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갈수록 똑같이 저를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험담을 해요. 이거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그런 낮은 의식 에너지를 가질 때 상대방도 그 에너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을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철학자인 칼 융도 그랬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다 우주에 저장이 된다 그래요. 우주에 저장이 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리 마음과 행동도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디 가지 않아요. 보존이 돼요. 여러분 또라이 보존 법칙 들어보셨죠? 옆에 공동체에 엄청난 또라이가 있어요. 그 또라이가 다른 교회로 갔어. 다음에 어떤 분이 와요?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 마음과 마음은 전달이 돼요. 그도 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미워해.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때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고 지금 저 사람을 깎아내리면은 저 사람도 지금 다른 곳에서 기가 간질간질 하잖아요.
나를 지금 미워하고 깎아내리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지금 남을 대접해 주라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낮은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주변, 나라와 세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민이 성민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와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워진다는 말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8번째 스크린을 보면 성경 말씀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뜻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에너지 형태로 우주에 저장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이 작은 시루라기의 마음과 행동도 이 에너지 형태로 우주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그렇게 안 좋은 에너지가 계속 쌓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떤가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래도 미워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비와 친절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영성에 대해 많은 설명이 있어요. 영성에 대해 많은 설명이 있는데 저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영성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했어요. 너무 간단해요. 영성 그러면 우리가 막 설명하기가 복잡하잖아요. 뭐 하나님과 연결되는 무슨 영적 상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영성에 대한 정의는 아주 명확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친절을 베푸는 거, 존중하는 거, 이게 영성이라 그래요. 나는 여기에 너무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왜 신앙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신앙을 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축복받고 이겁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어있기 전도돼서는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실은 내 에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물을 다 위임을 하셨어요. 왜 위임을 하셨을까요? 우리 그 위에서 막 자연 파괴하고 동물 죽이고 그리고 막 자원 다 훼손해서 왕노릇 하라고 우리 보고 지금 모든 피조물을 위임하셨을까요? 아니죠. 존중하라고. 저는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다고 봐요. 존중하라고. 이게 창조 영성이에요. 다음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창조 영성의 본질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높은 생명 에너지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 동정호 둑이 터졌다는 거 신문 보셨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물바다 됐어요. 중국의 그 광시 지역은 지금 전체가 물바다예요, 물바다. 유럽의 독일 3분의 1이 침수되는 호우경보가 나타나고 전 세계는 기도에서 났듯이 지금 집중호우로 심각해요, 심각해.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폭염으로 50도가 넘고 지금 아주 기후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의 시기가 왜 왔다 그래요? 인간이 자연을 해소하고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피조물들을 마구 그냥 쓰고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의 실천사항 중에 중요한 실천사항 하나가 정리정돈 근검 전략이에요. 어찌 정리정돈 근검 전략 잘 되고 있습니까? 신생활에 동그라미 꼬이표만 하는데 지금 저기 밑에 2층에 가면 분리수거 잘 됩니까? 분리수거 잘 되고 있어요? 쓰레기 버릴 때 분리수거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신생활 엑소죠, 엑소. 이게 다 기후위기의 시기를 겪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가 인간이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도. 인간관계도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까요? 자비와 친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영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시대적 요청이에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설문조사에서 났듯이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과 행동의 불일치.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고 지금 자연도 문제가 있고 이게 다 창조 영성의 결여에서 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길을 가지 않는 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구가 사는 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나에게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 어느 시에 이 창조 영성 모든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고 자비와 친절로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에너지 장이 바뀌고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끌려오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 수준 높은 영적 서성들이 이 도시에 몇 분만 계셔도 이 도시는 안정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진실한 위대한 에너지 장에 영향을 받아서 다 평정이 된다는 거예요. 낮은 에너지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만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낮으면은 그분들이 너무 힘드시겠죠. 하나님이 너무 힘드셔요.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이 창조 영성의 길로 자비와 친절을 선택함으로써 수준을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 넓은 우주 공간과 그 안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고 게임에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파워와 능력을 저희들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높은 생명 에너지장을 활성화시키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에고 게임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높은 생명 에너지장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해 자비와 친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